이번 주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 지금 뒤에는 현수막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 디자인의 의미를 잠깐 설명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수많은 별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로서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은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죠. 사실 우리는 기쁜데 누가 보면 이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분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가 여기가 끝이 아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은교회를 넘어서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 교회의 역할은 바로 세상의 본이 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모델이 되고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렇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본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이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축복을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인사는 서신서 곳곳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늘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바울은요, 이 서두를 통해서 교회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먼저는 은혜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서신서 안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 표현인데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마는 우리가 어떤 아우라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흔히 쓰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근데 당시 이 단어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두 의미를 가져서 이것이 합해진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표현한 평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평강.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시에 사실 흔한 인사말로 쓰였죠. 그러나 바울이 사용한 이 평강은 구약시대 유대인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절이 의미하는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관계가 화합의 관계로 해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교회에게 평강을 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그 절대적인 평안함을 누리길 바라는 그 마음을 받길 바라는 것이죠. 평안에 대해서 잘 정의된 본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예수님이 평안을 이야기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평안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불안한 마음이 해결되겠죠. 돈이 없는데 돈을 얻으면 불안한 마음이 해결될 것 같고요. 내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내 불안한 마음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그 불안한 마음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은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수도 있다는 암시일까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 걱정이 있을 거고 근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고 가시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평안은요, 예수님이 희생되어짐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되는 평안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세상을 향해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예수와 운명 공동체가 됐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걸어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운명을 걸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느덧 교회는요, 세상과 많이 닮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받은 부탁이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받고 있는 중요하고 엄숙한 시대적인 부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탁이 여러분 사사로운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길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리고 수고가 없는 그러한 평안은요, 가짜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나도 많은 이익, 그리고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이익에만 너무나도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책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믿음, 소망, 사랑,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이 세 가지 속성은요, 사실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삶의 진수를 이루는 덕목들이기도 하죠. 즉, 이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을까요? 아니면 믿고 알아가게 될까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신비로운 제가 종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종교인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깨달아야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가 그렇고요, 다른 기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요, 4살짜리 아이들 혹은 5살짜리 아이들, 저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를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도권은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에 근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뒤에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역사라는 정의는요, 성도들에게 기초와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를 하고 저 같은 목사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역사가 임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말처럼 멍청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겠죠. 다시 돌아가 믿음의 역사. 어떤 역사가 있더라도 그 기초와 그 근거는요, 늘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면서 방종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반응과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누군가를 사랑을 했는데 내가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걸 과연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들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죠. 만약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도 안 해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포기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로 무슨 나무인가 알겠다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요.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행함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고 진짜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정말 교회에 수고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박정희 목사의 권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주님과 함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운명이 성도들과 운명과 함께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응답이 여러분 인생 속에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있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권위가 여러분 권위보다 높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만큼 교회도 응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만큼 여러분도 칭찬을 받는다. 무슨 말이죠? 교회와 여러분들을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순종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감내하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누군가를 진짜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한다면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할 수 없는 열정과 용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마지막 하나까지. 이 믿음의 역사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인된 성도들에게 마땅하고 당연하게 나오는 행동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것이 알겠어요. 제가 요즘 아이가 이제 얼굴에도 이제 뭐가 나고 간 수치도 가까이 높아져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남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도를 해봐.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그렇게 아프니까 제가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저 아픔이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제가 막 고백을 하고요.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물며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과 태도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요? 이것을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해 순종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딱 내가 할 것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없나 자주 들여다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이 사실 사랑의 수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죠? 우리는요? 교회 분위기를 봅니다. 교회 많은 다른 것들을 보죠. 저 사람, 저 목사가 뭐 얼마나 세련돼서 말을 얼마나 잘해. 아니면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아. 아니면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야.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수고가 교회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할까요?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정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래서 미련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까지 그 미련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일을 하셨고요, 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한 이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가 바라볼 것은 현실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을 소망은 뭐냐면 승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가 승리할 거라는 그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과 함께 바울은요, 인내를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스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가는 기상,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그 과정을 겪게 하시죠. 왜 그렇죠? 그 버텨내는 과정이 없이는 뿌리가 튼튼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 장미란 그 역도 선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라는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버텨가는 과정, 그 꿋꿋한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턱하니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교회를 몇 번 참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전에 뭐라고 했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 연단하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우리가 견딤으로 우리가 비로소 붙잡게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망들은요, 너무 다 개인적이에요. 이기적인 것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직장에서 뭐 높은 그 곳에 가고, 혹은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데가 가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이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 결국 교회가 그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영웅적인 서사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요,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였다가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고 연단을 되면서 비로소 영웅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약 부르셨다면 우리 역시도 그 과정을 겪게 하죠. 처음에는 어설픕니다. 처음엔 제멋대로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죠.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요. 환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버텨내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자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이고 버텨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영웅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척을 하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사실 이전에는 소망이라는 단어 그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한 단어지 저에게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개척을 하고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정말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가족 이외에는 언감생심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예배 시간도 주일 저녁 6시 이후였고 그리고 교회를 빌려주는 곳에서 사정이 있으면 시간이 변동이 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를 따라오는 성도 한 명이 없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저녁 그리고 제 삶의 어떤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빌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도 불안정했어요. 그 예배를 빌려주는 곳의 사정에 의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늘렸다가 혹은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가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하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은교회예요. 아무 계획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망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누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늘 주일마다 긴장이 되고요. 말씀 전에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그날을 기대하죠.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워 진짜 이렇게 되길 제가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매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은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교회를 향한 소망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무엇인가요? 성도는요, 교회와 함께 삶의 흐름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소망이 교회의 응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가 품은 소망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응답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는 인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죠. 바로 우리는 넓게는 이 시대에게 그리고 좁게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홍보하는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기심, 내 속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죠. 왜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참아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손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복음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과 상관이 있다면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라면요. 우리는 충분히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교회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라고 먼저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 표현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에서 바울은 총 21번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형제라는 말은 인간관계에 대한 표현으로서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서로가 복음 안에서 가족이고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부터 운명 공동체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운명이 여러분들의 운명이고 여러분들의 응답이 교회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최고로 응답을 받고 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교회의 은혜이고 교회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무엇을 바라보나요? 세상은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들리는 뉴스가 있죠.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의 비리, 문제, 이단, 사이비 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걸 퉁쳐서 교회 문제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진짜 전도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모습이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요. 왜요? 결국엔 너희들도 똑같잖아. 너희들도 돈 쫓아가고 성공 쫓아가고 니네들 교회도 결국 이기적이잖아. 결국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말했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사랑받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의 답이고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세상의 외면을 받더라도요. 이 시대의 답은 여전히 교회고 교회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시대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지키시고 버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 세상의 빛이 비춰지고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대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깔린 이 시대 속에 빛이 비춰지면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가면 비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비춰지고 방향성이 정해지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죄로 끌려가는 자가 우리를 보면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빛으로서 예수를 본받는 자로서 먼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취약점은 말은 화려하게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요. 그러나 실제 그 삶을 들어가다 보면 그 복음이 구체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제 아내랑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매일 밤 우리 기도하자.
제가 최근에 제 아내한테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들뜨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고민을 주고 다른 문제를 터뜨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해서 지식은 쌓입니다. 이론적인 것들은 알아요. 데이터도 쌓이죠. 쉽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비단 저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를 가서 교수님들 만나고 그걸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역을 성공했어. 저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키웠어.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았어.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그 은혜의 주도권,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열어주신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에 머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축복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창세기 12장 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아십니까? 복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말하십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1절과 3절을 먼저 읽고 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4절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4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더라.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과정을 겪지 않고 믿음의 증인이 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완전한 믿음이 세워지기까지는요, 20년의 시간이 훨씬 흐른 뒤에 하나님은요, 비로소 그를 내 사람이다 라고 인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럽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이 어떻게 단단해졌냐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졌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 믿음으로 세워진 이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누군가의 믿음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말이 아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그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고 저기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 역시 우리를 보면서 믿음으로 세워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452장인데 제목이 내 모든 소원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 1절 보면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증명사진을 한번 찍으러 갔어요. 좀 비싼 돈을 주고요. 그때 이제 7만 원 정도를 주고 10만 원 정도가 됐나?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막 목사가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진 작가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그 작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액자를 저에게 선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교회에게 기대할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실망을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주길 바라세요라는 것을 세상은 교회에게 바랍니다. 그 성품, 그 사랑, 그 낮아짐, 그 인내요.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세상의 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거예요. 목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제가 혼자 있으면 제 속사람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문제가 닥치니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갔다면 제가 나중에 얼마나 가서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고집이 셀까요? 얼마나 이기적일까요? 우리가 실망하는 교회 혹은 목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타락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내 속사람을 버리지 않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느덧 우리가 실망하는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겠죠. 근데 비단 그런 모습들이 목사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교회의 본이,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닮는 그 삶,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예전에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암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지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영화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한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영화에서 이제 하정우 그 배우가 나오죠. 그 하정우 배우가 그 영화에서 돈을 받고 암살하는 청부업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극 중에 이제 전지현 배우가 맡은 안윤옥이라는 독립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일본인 2사람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굳이 왜 독립도 되지 않을 수고를 너가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윤옥 독립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주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고 벽이 부서지고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 하든 당신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중간에. 그리고 이 장면을 기점으로 이제 하정우라는 배우가 이제 좀 이렇게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할까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복음은 완전하다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복음은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성공, 돈, 명예를 따르는 자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용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부담이 돼요. 헌신을 해도 안 해도
헌신하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나? 그리고 목사랑 너무 가까워요. 내가 목사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교회가 정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커질까? 왜냐면 인간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왜 대형교회를 가냐면 거기서 주는 압도적인 그 분위기에 있거든. 내가 개척교회 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을 나온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이들이 머리로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행동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저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진짜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성령,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를 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개척에 대한 꿈을 꾸기도 시작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개척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제 아내가 추천을 했어요. 제목이 별빛 속을 걸으며 라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나를 닮게 원하겠지. 나를 닮아가지 않겠니?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나를 쫓아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 삶은 세상에 교회를 소개할 것이고 세상의 본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별보다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